며칠 안 됐지만 캄보디아 가신 김 목사님 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되나요? 네. 공항에서 뭐 아주 뜨거운 영접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색종이로 만드셔가지고 그 다음 바로 어제 겁니다. 이거 목사님 이발하셨어요. 현지 이발에 선교지 체험해 보시겠다고 이발하시고 이렇게 보내신 겁니다. 아마 지금 식사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하면 우리 예배를 같이 보실 수도 있고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미국에서 군인 남편을 따라가지고 인디안 마을에 이제 가서 산 여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날씨가 너무 덥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거친 바람에 모래바람이 막 불어오고 먼지바람이 막 뿌리고 모래가 눈 따갑고 낮은 또 길고 지루하고요. 힘들었습니다. 이웃이라 해봐 전부 인디안들입니다. 말이 안 통합니다. 영어 쓰는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오로지 자기 남편뿐인데 이 남편이 작전 나간다고 3, 4주씩 비웁니다. 다른 데로 가면 혼자서 엄청 애롭게 있어야 됩니다. 아무도 없잖아요 주변에 자기의 지지해준 데가. 그래서 견디기 힘들어가지고 엄마한테 편지를 씁니다. 엄마, 요점 이겁니다.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딸의 편지를 받아본 그 엄마의 답신이 이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데 한 사람은 도망하고 한 사람은 별들을 보았다. 예, 엄마의 이 편지를 읽고 또 읽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겁니다. 자기는 뭘 본 거예요? 별들 안 보고 흙만 본 거예요. 그때부터 이 여인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인디안들과 친구가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힘들겠죠. 친구가 돼가지고 옷을 만드는, 지금처럼 이렇게 기름복이 많지 않은 시절이니까 옷을 만드는 기술, 도자기 만드는 그 기술, 그것들을 배웁니다. 처음에는 친구가 되기 힘들었지만 점점 진심으로 다가가니까 인디안들과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인디안들 역사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풍속도 배우고 생활 모습을 하나하나 익혀갑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우리가 황량하게만 여겼던 그 사막지대도 연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아름답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여우사 나무라든가 바다의 조개껍질이라든가 뭐 산속에 있는 그런 나무라든가 특별한 것들, 사막의 특별한 것들, 이것들을 자신들이 연구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이제 샘플과 더불어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나중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전문가가 됐어요. 그 내용을 책으로 냅니다. 여러분, 무엇이 변했습니까? 인디안들이 변했나요? 사막이 변했나요? 아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사람만 변했습니다. 그 여인만 변했어요. 세상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변한 거예요. 스스로 변한 거예요. 여인이 변했더니 주변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태도를 바꾸니까 비참하고 힘들었고 처절하게 괴로웠던 삶이 아주 보람되게 변한 겁니다. 자기의 뭐만 바꾼 거예요? 태도만 바꾼 거예요. 삶의 태도만. 주변 세상에 영향을 주게 된 거예요. 옛날엔 환경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쪼그라들면서 감옥 속에 살았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의 영향을 베풀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하십니까? 위기가 닥쳤다. 눈앞에 이거 너무 힘든 문제다. 이럴 때 포기하나요? 아유, 너무 힘들어. 나 이거 주저앉을래. 아니면 태도를 바꿔가지고 이거 어떻게 회복할 수 없을까? 이러다가 내가 휩쓸려 나가겠는데 하고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힘을 구하고 그를 실행하십니다. 100년 전에 이 나라를 빼앗겼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를 빼앗기고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위기에 닥쳤어요. 우리나라 말도 못 쓰게 하잖아요. 핵심이 말인데 지금 우리말의 핵심인데 우리가 우리 말 때문에 세계적으로 이렇게 높이 올라간 거 아시죠? 우리 말과 우리 글 때문에 거기다가 창씨개명을 또 당했지 않습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우리의 선조들이 3.1 만세운동을 했습니다. 자기 개인과 가족과 사회와 민족을 지키고자 한 거예요. 뭘 지킨 거예요? 정체성을 지킨 거예요. 일본 사람들 통치해도 그 사람들 그대로 살 거예요. 한국이 독립해도 그 사람들 그대로 살 거예요. 변한 게 없어요. 근데 뭐가 변한 거예요? 정체성이 변하는 거예요.
과거에 일본의 식민지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송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앞에 두고 깼잖아요. 금메달 받은 다음에 뜯었다고 또 난리를 쳤죠. 예. 목숨을 걸고 투쟁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설 수 있도록 정신적 초석을 깔았습니다. 요즘에 기독교의 이기라는 소리를 한 10여 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많이 듣습니다. 100년 전에는 기독교가 우리나라를 리더를 했어요. 지금에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체성을 상실해가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하셨죠? 아까 우리 기도하실 때 소금과 빛이라고 기도하셨잖아요. 자,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제대로 지킨다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소금과 빛이에요. 만약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면, 빛이 사라지면 정체성을 상실하고 영향력을 상실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그걸 상실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짠맛을 유지하려면, 빛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빛의 온천, 그 소금의 온천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랬잖아. 예수님과 함께 해야, 주님과 함께 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 주님과 떨어지면 우리는 못 살아요. 주님과 떨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정체성이 점점 희미해져요. 희미해져요. 예. 그 온 세상에 소금과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가 짠맛도 내고 빛을 받아 반사도 하고 그런 것이지, 우리가 내 멋대로 떨어져 나가 살면 힘들죠. 포도나무가 가지가 떨어진 다음에 열매 맺기가 가능하나요? 불가능합니다. 가지에 붙어 있을 때 열매가 맺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살면 짠맛도 내고 빛도 내는 거예요. 예수님과 접속되면 역시 빛도 내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이 정체성을 상실하는 이유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아. 분명히 교회는 다닌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뭐예요? 예수님과 떨어져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멀리 하긴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가능한 것이 예수님한테 멀어지면 이건 아무리 내가 많이 성경을 많이 외우고 하더라도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과 한 마음 맺을 때, 함께 했을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2600년 전이에요. 다니엘의 시대가. 그때 친구들과 그 나라도 지금 망했잖아요. 바벨론이 와가지고 포로를 잡아갔어요. 적국에 포로로 끌려가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과의 접속을 끊이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게 했어요. 내가 이제 노예를 끝나고 평생 포로로 할 건데 이제 뭐 신앙이고 뭐고 뭐 싹 포기하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의 주인이신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거예요. 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 믿기가 갈수록 힘들어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붙잡혀 갔지만은 역사의 주인이신 것이 하나님인 것을 믿었어요. 자기 나라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역사, 세계의 역사가 다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하나님 손에. 우리가 아무리 뭐 날고기고 하더라도 하나님. 전번에 말씀드렸잖아요. 6,500억 달러짜리가 단돈 1,500원에 팔렸다고. 네. 하나님 역사가 그런 거예요. 순식간에. 끌려와가지고 하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과 이런 것들을 다 익혀야 된대요. 그래서 다니엘은 기초적으로 뭘 배웠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쉐마. 우리가 오늘 그 예배 시작 전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구약의 맨 앞에 있는 거 율법서라고 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율법서라고 그러는데 이걸 토라라고 그럽니다. 이 토라를 달달달달 외웁니다. 그게 아주 그냥 쓰라가면 그대로 써요. 10명 있으면 10명이 다 똑같아요. 답안지가. 100명 있으면 100명이 다 똑같아요. 그게 완전히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 위에 나타나는 역사서도 줄줄줄 잘 외웠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것이 뭐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더 들어가도 다 걸러내버립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케이 받아주자. 내가 배워야 할 부분이 있으면 배우고 내가 모르는 것은 배우고 그러나 이방적인 것은 다 우상적인 거 다 제거한다는 거예요. 자신 있었어요. 그 다음 이름 바꾸는 거? 무슨 상관이냐? 이름 바꾼다고 해가지고 내가 아는 것이 아니지 않냐? 여러분 혹시 이름을 바꾼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정체성이 바꿔지는 게 있어요? 국정원 사람들은 이름을 자주 바꾸더라고요. 그 영화에 보면. 근데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똑같아요. 네. 본질적으로. 예. 그렇게 했지만은 문제는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먹는 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먹는 걸 주는데 못 먹을 거 주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바벨론에서 가장 잘 먹는 거예요. 아, 바벨론은 이거 느부갓네살 왕의 스케일이 대단해요. 엄청나게 베푸는 겁니다. 포로 주잖아요. 그런데도 왕의 식탁에서 먹는 왕의 진미와 그리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주는 거예요. 아니, 최고를 주는 거죠. 그런데 이걸 거절한다는 거예요.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이거 아닌데 생각이 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좀 멀어질 수 있겠다. 이거 먹었다가는 이 생각이 든 겁니다. 이거 먹었다 나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수 있겠다. 예. 8절 한번 봅니다. 네, 같이 한번 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마음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구하니. 예. 이 다니엘 음식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이 상실될 수 있을 것 같다.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차라리 이 음식을 안 먹고 굶어 죽을지언정 하나님과의 관계를 난 끊을 수 없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과의 순수한 사랑의 관계가 이 음식 때문에 끊어진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 땅에서 뭐 10년 더 살지 20년 더 살지 30년 더 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한 것인데 이걸 내가 이 음식 때문에 끊어? 이런 멍청한 짓 낫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뜻을 정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를 하고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 좀 우리 뜻대로 관철 안 되면 우리는 굶어 죽는 거야. 그 각오를 한 거예요. 이건 뜻을 정했다는 것은. 네. 율법에 보면요. 음식들을 보면 정한 음식만, 깨끗한 음식만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이거나, 이거 조금 빨리 들어갑시다. 우리 1월 말에 한번 성경 찾았으니까. 그다음에 고기를 피채 먹는다든가, 그다음에 부정한 동물의 고기를 갖다가 이제 한다든가, 또 우상하게 바쳐졌던 그 음식들, 이런 것들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들 먹으면 안 되는데 이것들이 온 거겠죠. 보나마나. 또 그 외에 다른 것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선물 누가 좀 제안을 하는데 나한테 좀 안 좋아. 그리고 누가 봐도 이건 불리한 조건이에요. 그거 거절하기 쉽죠. 간단해요. 거절하기 쉬워요. 근데 선한 거 선물 준다고 하는데 이거 거절하기가 쉬울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금일봉 하나씩 드리면 여러분 거절하실 분 아무도 안 계시네. 네, 기도하세요. 또 제가 그럴 수 있도록. 난 여러분이 저한테 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줄 알았어. 네. 거절하기 힘들어요. 근데 누가 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왕이 보통 무서운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꿈도 안 가르쳐 주고서 다음 달에 하겠지만은 꿈도 안 가르쳐서 내 꿈 내가 무슨 꿈 꿨는지 말하고 해몽하라는데 이런 무지막지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못하면 이런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그 옆에서 이런 왕이 지금 주는 음식을 거절해? 큰일 난 거예요. 포로 주제에 더군다나 나는 이 고기를 먹지 못한다. 우상의 제물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우상에 바쳐진 고기고 그 다음에 또 우상에 바쳐지지 않았더라도 그 정한 음식이 아니고 성경에서 먹지 말라는 음식이고 또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뭐냐면 피가 들어가 있거나 또 그것도 아니면 잡는 방법이 달랐거나 또 그것도 아니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요리하는 방법이 문제예요. 유대인 랍비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어떤 분이 처음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접대하시는 목사님께서
그 납비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으니까 소고기를 호텔에 가서 스테이크 딱 주문해서 안 먹는데. 왜냐 그랬더니 고기 잡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단칼에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겁을 먹으면 피 안에 독소를 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피 안에 독소 있기 때문에 진짜 피를 먹으면 안 됩니다. 피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도 제거하고, 고기 잡는 방법이 다르고, 또 하나는 식재료.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하면 거기다가 야채, 다진 양념과 야채 다 집어넣잖아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순수해야 돼. 채소는 채소끼리, 고기는 고기끼리.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비빔밥 짬뽕 해버리면 우리의 정신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우상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음식을 이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음식 먹는 것 자체, 조리하는 것 자체부터가 하나님 앞 하나님을 딱 바라보고 하도록 해야지. 여기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이건 인간관계에서 불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불륜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에서 우상숭배로 가지만은. 자, 근데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이걸 거부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다음 어떤 거예요? 이제까지 영향을 받고 그 영향대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세상에 영향을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영향을 주는 자죠.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문제에 부딪히니까 이거 우상의 것이니까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자, 목숨 걸고 지키자. 예, 우리도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누가 봤을 때 너 예수 믿는 사람 이러면 돼? 하는 말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신앙의 정체성이에요. 어려운 말 아닙니다. 소금의 핵심은 짠맛에 있고 빛의 핵심은 발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짠맛을 잃은 소금이라든가 빛을 발하지 못한 것이라면 그거 정상적인 것이 아니죠. 한번 자기 점검 한번 해볼까요? 혹시 올려놨나요? 네, 있네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세상의 우상과 빛은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영향을 준다. 나는 세상의 영향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내가 세상의 짠맛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이 썩었다고 불평만 하고 있는가. 내가 세상에 빛을 주고 있는가 세상이 어쩌다고 하시만 하고 있는가.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요즘 세상에 미쳐 난리뜨는 것 같아요. 요즘 지난주부터 우리가 뒤에 그 동성애 반대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사립학교 개정 반대 서명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렇다는 게 미션 스쿨에서 쉽게 말해 교회에서 돈을 내 가지고 학교를 만들어서 했더니 정부에서 지원금 조금 주면서 정부의 그 입맛에 맞게끔 그렇게 한다. 학교에서 예배하는 거 강요할 수 없다. 선택할 수 있도록 해라.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성애 하면 여러분 남자 며느리 여자 사이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법이 통과되면 끔찍하게 생각하기도 힘들죠. 예. 그 법이 통과되면 이 세상이 미치는 거예요. 저는 이 앞전 시장만 이렇게 너그러워서 뭐 퀴어 축제를 갖다가 허가한 것은 지금 시장도 그걸 허가했더라고요. 왜? 얼마나 압력이 셌겠어요. 압력이 세니까 그렇게 한 거지. 뭐 자기가 그 두 분 시장에 앞장서 가지고 뭐 동성애자도 아닌데 그렇게 했겠어요? 주변에 압력이 너무너무 세니까 한 거예요. 주변이 너무 이렇게 힘들어간다는 거죠. 세상이 하여튼 미쳐가는 겁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야 나는 어쩔 수 없이 빨려 들어간가 보다 하느냐 아니면 이런 세상에서 이런 세상과 거슬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건 기회다. 이 세상에 짠맛을 내고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다.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니 이런 귀한 기회다. 이렇게 의욕과 희망에 부풀어 있다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이 전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어둡고 썩은 세상에 들어가가지고 빛을 비추고 썩지 않게 맛을 내는 그런 즐거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 자, 이 썩은 세상, 어두운 세상에서 대명해서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도망치면 안 됩니다. 세상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아니면 내가 세상에 영향을 주고 사느냐,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배우는 것이 있게끔 만들어야지 내가 다른 사람을 보고 내 것은 저 사람이 있으나 마나는 존재로 있다가 다른 사람 보고 베낀다면 이건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불평만 하지 말고 어려움 닥치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도록 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들 어려움이 닥칩니다. 이거 뭐 때문에 안 돼? 누구 때문에 안 돼? 왜 안 돼? 언제 뭐 어떻게 해서 안 돼? 안 된다는 구실만 그냥 한 100몇시까지 찾아내요. 어떻게 학원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습관을 아예 들지 마세요. 이건 어떻게 하든지 된다. 그거만 하세요. 저는 한 집사님 제일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있어요. 어려움 난간이 닥치면 우리 같으면 저건 상당히 힘들 텐데 한참 이렇게 하다 보면 뚝딱 해내는 설계를 하시더라고. 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예. 여러분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도전자가 돼야지 현실에 짓눌러가지고 패배자가 되면 안 됩니다. 소금이 언제 썩어가는 음식을 불평하던가요? 빛이 어두운 방을 불평하지 않아요. 우리 여기 문을 열면요 완전 암흑입니다. 근데 불을 켜면 싫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데다 가기 싫어 하지 않고 다 켜져요. 너 하나가 좋잖아요. 네. 소금과 빛의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세상이 썩었다고 불평하지 않고 어둡다고 거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예수님 안에 우리가 이제 있는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정체성, 이 정체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복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세상에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고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교육을 받더라도 이름이 창시계명을 당하더라도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에 부족함이 없다고 다니엘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음식물은 이거 먹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잖아요. 당장 다른 거는 계명 어기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 뭐 이름을 뭐 어떻게 지으라고 하는 건 없으니까 이건 당장 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나서 과감하게 포로 주제에 황관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가 그 관원장이 그 황관장이 바벨론 왕명 그 어마어마하게 무시하게 무서운 그 느부갓네살 왕명을 거슬리고 이것을 들어줄까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그거 안 들어줄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우물가에 갑니다. 근데 한 사람은 비관주의자고 한 사람은 낙관주의자예요. 세상을 어둡게 보는 이 사람은 우물을 가서 물을 길러오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정말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왔다. 우물에서 돌아올 때 물을 항상 가져가는데 다시 우물로 갈 때는 항상 물이 비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낙관주의적인 이 사람은 나는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왔다. 우물로 돌아갈 때는 물이 항상 비어있지만은 우물에서 돌아올 때는 물이 항상 가득하다. 이게 난 행복하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물로 갈 때 비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돌아올 때 차 있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어느 쪽을 더 크게 보십니까? 네. 긍정적인 면을 보시는 거예요? 부정적인 면을 보시는 거예요?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시느냐 긍정적인 것을 보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대한 태도가 틀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나는 정말 참 친절하구나 이렇게 생각된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잘 사시는 겁니다. 좋은 태도를 가지고 사회생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왜 나만 보면 못 살게 굴어. 1년 전에도 2년 전에도 3년 전에도 이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전부 나만 보면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그런다면 내가 세상에 대해서 나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세상은 그대로예요.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를 잘 대한다고 느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거예요. 세상에서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불행한 말을 딱 분석해 보면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항상 자기를 못 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행한 사람 스스로 그 불행한 감옥을 자기가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들어가 살고 있어요. 행복한 사람은 세상이 자기에게 잘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항상 뭘 보고 사는 거예요? 태양을 보고 살고 별을 보고 사는 거예요. 네. 다니엘이 한간장에게 왕의 진무와 포도주 대신에 채소와 물을 구합니다. 예. 12절에 보니까 같이 봅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예. 틀림없이 처음부터 그러겠다면 안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켜세요. 예, 꺼졌습니다. 예. 처음부터 이거 우리 안 먹겠다, 안 돼. 아마 안 들어줬을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열흘만 하세요. 열흘 정도면 지금 3년, 보통 3년 코스인데, 이 3년 코스의 과정 중에서 열흘은 별 문제 없죠. 열흘 동안 안 먹어도 금식을 하더라도 뭐 충분히 회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흘만 하세요. 그러니까 황관장이 그래 열흘 정도야 한번 시험해 보고 뭐 괜찮으면 그리고 하고 안 괜찮으면 다시 옛날처럼 하지 뭐 이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고 그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왕의 진미를 안 먹고 뭘 먹겠다는 거예요? 채소를 먹겠다는 거죠. 요 다음 주에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만은 채소는 씨를 뿌려서 나온 음식들입니다. 씨를 뿌려가지고 수확한 채소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판단하는 거죠. 왕의 진미와 채소 아주 소박하죠. 그리고 그 고급 포도주와 물 아주 소박합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잊지 않겠다. 확연히 하겠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뭘 보고 사는 거예요? 밝은 면을 보고 사는 거예요. 신앙의 정체성을 훼손할 그런 위기에 와 있지만 밝은 면을 보고 사는 겁니다. 이 사람은 대접을 했잖아요. 10절, 11절 봅시다. 10절, 12절. 10절만 한번 봅시다. 황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 마음으로 요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주세하여 같은 그들의 손을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는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의롭게 되리라. 네, 왕 앞에서 자기가 잘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항상 아주 때까지 보아야 되는데 그렇게 풀떼기나 먹고 물 마시고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금방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청하오니 해가지고 열흘만을 시험해 보라고 한 거죠. 자, 이 성공해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의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접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배려를 받기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황관장을 배려해서 지금 열흘간의 시험 기간을 잘라는 거죠. 안 그러고 자기 욕심만 차린다면 처음부터 막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배려해가지고 그분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해서 인정해 준 거예요. 황관장 입장을. 네. 그래서 열흘간의 시험 기간을 제한해가지고 이거 실패하더라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황관장이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도록 배려를 해준 겁니다. 네. 미국의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트벨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봅니다. 성공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원리는 사람들과 잘 어울려지는 방법을 안다는 것이다. 누가 성공하냐? 많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냥 노는 친구가 아니라 깊은 얘기도 나눌 수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업을 같이도 할 수 있는데 연결해 나가는 수 있는 거. 예. 세상 사람들 귀찮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 잘 대해주고 그 사람들이 똑같이 대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이 필수죠 이게.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 여러분 락펠러 잘 아죠? 세계적인 그 최고의 부자가 됐었던 분들 한번 그분 얘기 들어봅니다. 나는 회사에서 어떤 다른 실력보다 사람들을 잘 실력을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은 공급을 주겠다.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잘 다룬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잘 대접한다는 겁니다. 뭐 시킨 거 채찍을 들고 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 사람이 자진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 내가 목숨 버텨서 해야지 하면서. 네. 그들의 마음을 얻으면 그들도 자신에게 잘해주게 돼 있어요.
이처럼 세상 사람들 자기를 잘 대해주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 누구에게 달렸어요? 네, 나에게 달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 같이 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더라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것이 율법이요 성실하니라. 예? 신은 게 보통 거예요. 자기가 잘 대해주면 자기가 볼 거예요. 진심으로 대해주면 진심으로 옵니다. 예. 자, 23살에 억망장자가 되신 분이 있어요. 정말 참 부럽죠. 예. 저는 63세가 넘기고 훨씬 됐는데도 아직 못됐습니다. 앞으로는 모르겠지만은. 자, 폴 게티라는 이 사람은 21세기 성공의 비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청년들이 많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기 사업을 하라, 수요가 많은 제품을 배부하라, 제품의 다시 보상들을 선택하라, 경쟁사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라,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보상하라,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우며 자신의 성공을 도모하라. 핵심이 6번에 있어요. 6번에. 다른 사람을 잘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는 것이 바로 자기가 잘 되는 거예요. 네.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잘 보상을 잘해주고 다른 사람 잘되게 하면 그 사람이 뭐 하겠어요? 잘 팔겠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성공한다는 거죠. 이게 성공의 비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업가가 지식이나 경험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 성공이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면 사업가가 같이 가는 겁니다.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의 분명 기술도 좋고 다 좋은데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볼 때 보통 회사에서 승진하는 직원은요,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이 승진을 합니다. 네. 승진했기 때문에 태도가 좋은 것이 아니라 태도가 좋기 때문에 승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해봅시다. 크게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 이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의 안전에만 집착하는 사람은 크게 성공하지 못합니다. 크게 성공한 사람은 아랫 사람들을 잘 낙관적으로 봅니다. 이걸 갖다가 웨이터의 법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직원들을 못 믿는 사람은 크게 성공하지 못합니다. 크게 성공하는 사람은 아랫 직원들이 충고를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크게 무시해버리고 그러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크게 성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요. 소통을 거절하고 정책 매너만 걸린 사람은 크게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우리가 정부에서 불통 정부니 소통 정부니 그런 말하는 이유가 그게 성공한 정부야, 성공하지 못한 정부, 소통이 얼마만큼 됐느냐는 거죠. 성공과 실패의 공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험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조건에서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는 거예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공해야 하잖아요. 그 공식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자원이 많아요. 그 자원을 믿고 자기가 어떤 태도를 한다면 패배한다는 거죠. 자원이 많아도 태도가 바르지 않으면 패배하는 겁니다. 바른 태도만 있으면 자원이 없어도 승리합니다.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자금과 직원과 정보와 지식, 기술도 많고 하더라도 바른 태도가 없으면 실패하는 겁니다. 아무리 명문대학을 나왔더라도 유명한 재벌들이 밀어주고 했더라도 태도가 바르지 않으면 실패하게 돼 있어요. 네. 그저께 국수부 부장 낙마했잖아요. 왜? 자식 관리 잘못했다고. 태도의 문제죠. 했잖아요. 자식의 태도의 문제예요. 근데 그 자식의 태도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태도가 있더라고요. 그거 인정하고 대법원 그만뒀으면 괜찮을 텐데 대법원까지 재판했어요. 그 태도가 뭐예요? 불신하겠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예. 그러니까 명문대학을 졸업하면 뭐합니까? 태도가 사회에 적을 만들고 있는데 예. 근데 든든한 지원도 없고 풍부한 자원도 없고 특별한 학벌도 없고 하더라도 바른 태도만 있다 하면 흙수저라도 성공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집시다. 소망을 가집시다. 바른 태도만 있으면 흙수저라도 성공합니다. 금수저가 됩니다. 태도의 명언들을 우리가 시간이 좀 없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네, 평온한 마음의 상태를 개발하고 싶으면 당시 말하는 방식을 주의하세요.
매일 평온하고 자족하고 행복한 태도로 시작하세요. 그러면 당신이 살아가면서 즐겁고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사회는 격려하고 자극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자입니다. 당신도 그런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살 빼려고 목표를 세웠거나 또 자기 사업을 하기를 원할 때 가장 중요한 장기적인 요인은 정신적인 것입니다. 당신이 가장 큰 잠재력을 실현할 강력한 각오와 흥기가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태도는 선택입니다. 그것은 문제를 피하게 건너는 것이나 잘못된 방향을 느낄 때는 바로 180도로 돌아서는 것과 같은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신뢰하는 태도와 인내하는 태도는 손을 맞잡고 간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울 때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솟구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여러분 더 참을 수 있습니다. 인내는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기다리느냐, 즉 기다리는 동안에 여러분의 태도가 어떠느냐, 이거 중요하다는 거죠. 행복은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것은 모든 환경 속에서 행복하겠다는 단순한 각오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항상 최선의 노력을 하면 당신은 결국 지금 당장 겪는 문제들을 극복하고 더 큰 도전을 준비하게 될 겁니다. 이거 농선수란 말이에요. 천재의 비결은 어릴 때부터 노년까지 그 정신을 꾸준히 가지고 있는 열정을 갖다가 잃지 않고 끝까지 가져가는 거, 이게 천재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뭐가 좋아도 그때뿐이라면 천재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 스트레스를 이길 탄력을 키울 힘이 있다는 겁니다. 뛰어들어서 열심히 일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의 건강을 해치지 않고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무장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단연히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는데 문제가 생기지만 포로 신부이지만 아무런 고난이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또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 신부이지만은 자기의 신앙 정체성을 지키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로 임했습니다. 밝은 면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정체성을 지켜내려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크게 성공합니다. 네. 똑같은 어려움이 있지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기회가 되기도 하고 장애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태도가 나쁘면 모든 기회 속에서 어려움을 찾아요. 그 태도가 좋으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요. 이게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 되기로 합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주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생기면 나 그거 한번 넘어볼 거야. 그거 한번 이겨내볼 거야. 내 역량을 좀 키워볼 거야. 내 능력을 한번 업그레이드 시켜볼 거야. 이렇게 하는 도전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프랑스의 나폴레옹 잘 아시죠? 나폴레옹 장군, 나폴레옹 황제. 폴리시카 그 시골의 섬마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학교에서 야 너 시골에 그 가난하고 천하고 그런 신분의 사람인데 뭐 하면서 놀렸습니다. 근데 그때 같이 이렇게 맞짱을 안 뜨고 그것은 이제 말더니 난 책 읽을 거야 하고서 독서광이 된 거예요. 계속 책 읽다 보니까 주변의 애들하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이게 지능이 높아졌잖아요. 지식이 높아졌잖아요. 지혜가 생긴 거예요. 주변 애들이 그때부터 존경을 하는 겁니다. 바꿔지는 거예요. 내가 바뀌니까. 네. 세상이 힘들 때, 세상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학생들, 너무 힘들어. 이거 졸업해봤자 어떻게 뭐가 생기나? 그런 생각이 갖지만은, 아니, 얼마든지 앞으로 길이 열려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최고의 길을 계획하고 계신다. 이걸 생각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문제를 직시하고 내 발전의 길을 삼으십시다.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3.1 만세운동을 목숨 걸고 하셨던 분들, 그 선조들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시킵시다. 그래서 낙천적으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도전자가 되십시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기 속에서도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지혜 주셔서 극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영향을 주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자기 점검을 하고 긍정적으로 수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밝은 면을 보는 안목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긍정적, 낙관적, 적극적인 태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함 열방 제자 공동체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에 복음으로 무장된 제자들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 통해서 사등전적 선교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결단의 기도를 하십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험난한 위기 속에서라도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지혜 주시고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세상에 나가 영향을 주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자기 점검을 하고 긍정적으로 수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밝은 면을 보는 안목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긍정적, 낙관적, 적극적인 태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함 열방 제자 공동체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무장된 제자들 열방에 보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함 열방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사등전적 선교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붙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가야 할 곳 가게 하시고 가지 말할 것 가지 않게 해주시며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만나지 않을 자를 만나지 않게 해주시며 우리의 손을 지켜주셔서 해야 할 일 하게 하시고 하지 않을 일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눈을 지켜주셔서 봐야 할 것만 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귀를 지켜주셔서 들어야 할 것만 듣게 하시며 우리들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해야 할 만 하게 하시고 하지 않을 만 하지 않도록 제가 먹여주시며 우리들의 식욕을 지켜주셔서 먹어야 할 것 먹게 하시고 먹지 않을 것 먹지 않도록 절제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해 주셔서 이번 한 주간이 우리 일생 중 가장 행복한 한 주 그리고 새롭게 돌아오는 한 달 잘 준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